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리아 영성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8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있으면 다 보인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안식 은혜의 복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3절로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제가 사정상 편의상 이렇게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다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패라그래프입니다. 때를 분별하라. 그리고 부연하면은 나는 그분이 계실 때 사랑하리라 하는 첫 번째 패라그래프의 대지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은 some of those 되어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상고해 보면 이 화를 낸 제자들의 소위 한국에서 자주 쓰는 요즘에 우두머리를 말이 있는데 거기에 수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제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4장의 한 10절로 11절을 보면은 교묘하게도 이 사건이 소위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팔것에 대해서 흥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부었던 향유값이 너무나 고가잖아요. 300데나리온을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훨씬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들의 생각이라기보다도 수장인 가룟 유다가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는 동꾀를 맡은 자잖아요. 요새 말하면 재정집사요. 재정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들을 약간 꼬드겼다 할까요? 그들을 좀 이렇게 유혹을 했다 할까요? 그래서 그 300데나리온을 돈을 그게 해당하는 그 값을 1년의 노동자 품삯이잖아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겠다는 것보다도 가룟 유다가 착복하겠다는 의도가 많지 않겠냐라고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면은 5절에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금을 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마리아를 책망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5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책망했다. 이것은 영어로 책망이라는 단어가 NIV 성경은 리뷰커라 되죠. 리뷰커. 이것은 주로 마귀가 귀신을 쫓을 때에 I rebuke, devil, demon 이렇게 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한 질책을 말합니다. 마리아를 구제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강한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도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 다른 마리아라는 그런 유자가 예수님에게 자기 재산을 가지고 옷가벗 깨뜨려 붓는데
저희들이 관여할 일이 뭐 있어요? 그 제자들이 굉장히 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예요. 붕괴하여 됐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were indignant 됐어요. They were indignant. 이것은 아주 뭐 성질 냈다, 뭐 조금 신경이 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이 낱말의 뜻은 굉장히 분기탱천한 거예요. 그래서 막 비분간개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다른 자기 재산도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쏟아붓는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비분관계하고 막 책망하고 질책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 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질책과 책망을 받아가면서 왜 그 비싼 향유를 굳이 예수님 머리에 깨트려 부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뭐 어느 정도 우리 다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분석하며 들어갈 때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머리에다가 옥합을 부어서 깨트려서 향유를 부었는가? 이것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바로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본문의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내한테 이 옥합을 머리에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더 이상 설교할 게 있겠습니까? 성경 우리에 노출된 본문만 보면. 자, 그러나 이 속에 감추어있는 많은 말씀이 그 주님의 비하인드 미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접근하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제가 한번 깨뜨려 보면 마리아의 입장에 서서 제가 조금 익스플레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의 오빠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나 되는데 무덤에서 끄집어내어서 부활시키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총, 또 뿐만 아니라 그 베다니에 여러 사람들, 부요하고 택택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난한 비난한 그런 집인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거기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 그 세 자매들 함께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시고 지극히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이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과 17장, 특히 16장 21절과 17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4번씩이나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내가 향유와 옥합과 유향을 그분의 몸에 시신에 바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있으면 죽으실 것인데 그 죽으신 후에 그 시신에다가 향유,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부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누군가가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건 제가 이제 삽입해서 하는 그 부연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혹은 어떤 이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유와 아니면은 몰약과 뭐 어떤 향품을 부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 일을 감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생전에 나의 사랑을 그분에게 내가 표현해 드리면서 그 향유를 아낌없이 몸에다 붓겠다는 것입니다.
살아 생전에 사랑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저희들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마음의 깊은 속에 있는 그 사랑과 정성과 그런 애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덜컹 죽을 수가 있는 거야. 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분이 죽은 후에 아버지 앞에 천국에 가서도 상당히 후회하지 않겠나. 살아생전에 못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기억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한번 접근하면서 유추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자, 한 옥합의 향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금에 해당되는 그런 귀한 향유입니다. 그런 귀한 향유가 지금 이 시대에도 찾아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입니다. 전도서 3장에 그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목적 범사의 귀한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을 다 잘 알고 계시겠죠. 14가지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전도서 3장에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그런데 우리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태어날 때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쭉 나오다가 전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이게 미워할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해석해 볼 때는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나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에 그 어떤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표현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랑마저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7절에는 모든 행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만 고린도후서의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때를 유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의 봉사 다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지금은 몸이 안 좋고 바쁘고 피곤하니까 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전도도 나가고 교회 헌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헌물도 드리고 이런 우리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네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왜냐면은 너의 때는 지금이지 내일이 아니야. 오늘은 네게 속하게 선물로 주셨지만 내일은 내 것이야. 네가 내일 하겠다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보고 내일 하겠다는 거야. 제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내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내일은 I live day by day. 나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가 복음성에 나와 있는 그런 가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은 아름답고 근사할지 모르지만은 그 내일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께 속한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들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좋은 때란 거예요. 지금 이 시간, now is the time이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좀 더 내가 칭찬하고 위로하고 좀 베풀고 사랑하고 섬길 것을. 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주님에게도. 그런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시간을 우리는 자꾸 유보시켜서 내일로 미루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마리아를 통해 보면은 마리아는 미루지 아니하고 그 타이밍 그것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실행했던 것을 우리는 교훈을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다. 뭘 알고 계셨습니까? 왜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마리아가 쏟아 부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았어요? 택도 없지, 몰랐죠. 모르니까 책망하고 길치갖고 달라드는 거예요. 비난하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옷값을 툭 끼워가지고 마리아가 그 시점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쏟아부은 시점이 어느 때였습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식사하실 때에 머리에다가 느닷없이 가서 향유를 철철 부었으니, 이건 어느 면에 볼 때는 갈릴레이잖아요. 에티켓이 없잖아요. 식사할 때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식사하는 그 시간은 기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식사하는 시간에 느닷없이 와서 무슨 예고한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이 언언한 것도 아니잖아요. 불같이 와서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의 이게 무슨 한 숟갈이나 뭐 한 쟁반도 아니냐. 옥합이 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300대나 되는 이 향유를 철철철 넘치게 부었으니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눈에도 코에도 입에도 온몸에도 따들어 막 식사하시는 밥그릇에도 다 그 기름으로 막 이것은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시점을 저는 묵상하며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왜 그러는가? 예수님 앞에 그 내 사랑이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때를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식사 전당선 뭐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베트죠. 네,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의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전 통보도 무슨 뭐 주님과의 언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쉬실 때 부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식사할 때 보단 말이에요. 급한 거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그야말로 에티켓이 없잖아요. 에티켓이 없는 거야. 뭐 어떻게 보면 경거망동하고 무례하잖아요. 예수님이 책망하실 법 하잖아요. 봐라,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잖아, 식사하고 있잖아. 왜 하필 지금 이 시간에 붙느냐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그 향유가 막 몸에 흘러내리는데 예수님은 털어내시지도 않고 그 마리아를 보고 칭찬하시면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 전한 곳에 기록하라 할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사무엘상 16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할 때 사무엘의 기름을 부으려고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갔는데 엘리압이 나타났는데 엘리압이 신장과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왕 될 기름 부을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구나 했을 때에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무엘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아실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적용해 보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근성으로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진실한 마음, 충성된 그 마음보다도 상당히 그 종교화되고 율법적이고 행식적인 그러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트려 보신다는 거야.
뭐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용도 없는, 메말라 빠진, 내용은 메말 빠지고 진실한 마음도 없는데 종교화되고 율법화되어서 도식적인 그러한 신앙 행위를 할 때에 우리에게 진실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도 예배 드리는 순간에 다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이번 주일에 내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는 사람 아마 교회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뭘 하든 간에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이 행동하는 보면은 무리하기 짝이 없잖아요. 식사하실 때 말이에요. 시간도 많은데 뭐 그리 급하다고 식사할 때 그걸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마음을 굉장히 귀히 보신 거예요. 알았다. 누가 봐도 이것은 공감이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공감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향한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단하다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 김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를 들면 저는요, 주님이 이 양떼들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목양하는가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진실하고 정말 신명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귀히 여기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은 구주는 귀히 여기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원하나 구주는 원하지 않는 경향도 많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는 귀히 여기지만은 그 기독교의 중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서 몸 찢어지고 피 흘리시고 대속하신 거 이거 뭐 주제를 엮어서 다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구주는 과연 귀히 여기느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운 게는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든지 뭐 어느 설교나 어떤 사람들 고백에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뭐 몸짓고 피 흘리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참으로 구주를 귀히 여기는가? 오늘 이 얘기에서 우리가 부달락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형식인지 건성인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는 시간과 물질,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차제에 나는 진실로 주님을 신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strength,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처럼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두 번째 단락의 말씀처럼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반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베네핏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든지 물어보든지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과 어떤 사랑의 관계에 놓이는지 물어본 사람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 단락에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직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주님께서는 날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날 위해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교리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것은 겉도는 거예요. 그때뿐인 것입니다. 인격적 만남.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마 요한복음 17장은 기억합니다만 안다 이것을. 이것은 히브리어 야다랑 야다. 네. 그런 것은 뭐냐면 처음에서 안다는 것이죠. 뭐 구약에는 하와와 아담이 동침함에 이렇게 그러죠. 그것은 히브리어 야다요. 아주 그 처음이죠, 깊이.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교회를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뭐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겠지만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면은 체인지 오브 라이프가 안 됩니다. 체인지 오브 캐릭터 이건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앉아가지고 날수 채우고 마당을 밟고 가는 것이지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전환이 안 돼서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주님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므로 나의 사랑하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 이게 다 주님께 바쳐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허비라고 생각하지만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이 마리아는 그런 생각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안식 후 첫째 날에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이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20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새벽 미명에 그 수장들은 로마의 군인들도 있고 무시무시한 엄선한 시간에 불구하고 부활절에 자주 설교를 듣지 않아요? 그 새벽의 미명 시간에 향품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려고 올라가는 장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시고 없으시고 부활하시고 빈 무덤만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몸에다가 향유와 몰약을 바르려고 무덤에 갔었지만은 It's too late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귀한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 의서지한 그 음산한 새벽 시간에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 이때 나오는 마리아는 오늘 마리아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다 이름이 서로들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3명 가까이 되는 그 여자들이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그 시신에다가 몰약과 향품을 바르려고 올라갔지만은 그들은 이 마리아에 비하면 너무 늦은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죽음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돌아가시기 전에 몸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마지막에 이 결론이 도출될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인다는 거죠. 사랑하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족이나 누구나 한번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그의 아픔이 보여. 그의 슬픔이 보이고 그의 필요가 보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죽으심이 보이고 부활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도 보이는 거야. 사랑하면 다 보여요. 사랑하면 거리가 보이고 지식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 천국이 보이고 지옥도 보이는 것이고, 천년의 왕국도 보이고, 새하늘 새 땅도 보이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신명을 다 바쳐 주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식을 탐구하지 마시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나도 행할 수 있고 아깝지 않게 내 생애를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탐구하려고 성경을 보고 또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나름대로 헌신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주님은 나를 귀히 여기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신명을 다 바쳐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서 다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 열리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